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 예배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진실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사셨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간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형제교회를 섬기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내주시는 청년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그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오니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됨으로 다시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성교의 민족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통일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힘있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처음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들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버려진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병마에서 노임을 얻고 또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수술하시고 가려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손길 가운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건강을 회복해 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복음 그 다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인사말이면서 또 누가가 왜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인사말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권, 하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전편, 후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원래는 이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것인데 누가복음만으로는 이제 또 부족한 그 다음 이야기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읽게 되는 독자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이미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책이 좀 분량이 커서 상권하권, 전편, 후편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지면 상권을 안 보고 하권을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의 이야기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이쪽에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하고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는 제가 누가복음에 되어진 말씀들, 이미 되어진 전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또 아니면 공부하시게 되면 누가복음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편을 읽지 않고 후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인사말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쓰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하는 말인데 조금 재미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할 건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사말에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쓰게 됐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도 복음서를 썼으니까,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쓰여졌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일을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런 거 세세하게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를 부를 때 데오빌로 각하, 극존칭이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만 각하라는 칭호를 붙였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권세 있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 여, 각하라는 존칭이, 칭호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존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차이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신앙에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새가족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나서 사도행전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된 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가 받은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새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사도행전을 받을 때는 1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세상적인 지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서 사회적인 격차가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의 지위나 빈부의 차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이죠. 그 일이 하신 일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 그게 첫 번째는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곧 당시에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공적인 삶,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러 내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너희들 다른 동네로 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라.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훈련을 시키신 것,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전도하러 내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바울,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을 정리했던 바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누가는 전해주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목되어진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왔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야,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많이 알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을 받음으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물세례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였습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거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혹은 믿은 후에,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나오죠. 믿은 후에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성령 세례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상충이 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오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조금 막 오해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사도행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선은 그 기본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참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중에 생겨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더 나중에 생겨나셨다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이미 계셨던,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주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강림하시는 것, 그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첫 번째 강림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임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강림하신 것, 그때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전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거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다윗은 또 그 시편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그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크게 오해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 친히,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니까 내 몸에 네 손을 직접,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바른 신앙생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제 임하신 그 성령님을 늘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제 누가복음 그 다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오픈되긴 했지만,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 주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 복습했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다음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셀 모임은 당분간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또 사모님 수잔 남편 위해서, 또 우리 최현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과, 또 이제 아직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다음 학기에 또 우리 청년들, 신입생들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교회 재정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베풀어 주신 분들과 라이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